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끝절까지를 교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오맹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수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주도와 술취와 방탕과 오고 같은 것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그냥 입으로만 말하지 마시고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인함으로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다. 두 번만 시작.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다.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다. 예.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것은 만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과학 문명이 어찌나 발달했는지 정말 상상도 못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발달된 현세를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한 20%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발달한 과학이 오늘 모든 자연을 추적하면서 그것들이 살고 열매 맺는 것들을 계속 추적하지만은 누가 이렇게 하시는지를 알지도 억만 문제의 일도 아직까지도 인간의 그 지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만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들을 기르시고 그것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인간을 어떻게 도와주시고 인간에게 대한 관심이 어떠하신가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며 그가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자기가 큰 이름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지만은 예수는 내가 하는 일은 내 하는 일이 아니요 아버지 일이요 아버지가 하신 일이요 아버지의 이름을 위한 일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아버지만을 자꾸 증명하려고 하신다. 예수는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자꾸
증명하시려고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자꾸 증명하시려고 한다. 마침내 그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인간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늘에 가셨어요. 그가 죽은 약한 데서 살아나는 것도 자기의 이적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가서 나를 살려주실 줄 믿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보이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시려 한다. 그런가 하면 예수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또 하늘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예수께서 살아계신 것과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또 증명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세상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없지만 믿는 사람들 속에 임하셔서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곧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준비하시고 있으시며 성령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려고 하신다. 이와 같이 여러분, 나는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곧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살아계신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려고 임하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곧 만물을 통해서 확실하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짐승이나 마찬가지고 다른 이런 의지 없는 만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사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확실히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과 그리고 성결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꼭 알아야 될 말입니다. 중생과 성결이라고 하죠.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인간이 완전하게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 변하냐면 인간 본질이 변한다는 게, 우리가 과거의 사람인 인간이었기 때문에 오직 인간의 조상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인간의 본질이 변하여 과거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자녀로서의 자녀의 대우를 받고 자녀로서의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고 축복받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질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정말 양다리 걸치기로 세상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는 적당히 생각하고 그래서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도 자기 자녀들을 길러보지만 자기 부모의 말을 거역하거나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으려고 할 때 그 기도도 상달되고 기도의 응답도 있고 그분의 축복과 도우심도 나타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게 중생, 거듭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는 겁니다. 우린 과거에 죽었던 영이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완전히 우리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것을 희냅니다. 자기가 무엇이 조금 영리하다는 것 때문에 난 하나님 자녀라는 건 나는 모른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거듭난다는 것이 교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거듭난다고 하는 자체가 완전히 체험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누구에게나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담력과 믿음이 있어야 하고 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거듭난 사람에게 이제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성령이 임하시면은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인간의 속에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으로부터 오는 인간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 안 믿었을 때 육신을 가지고 있는 누구든지 육신의 소욕이 있으면 압니다. 육신의 소욕이 있는데 이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성령의 소욕이 또 하나 들어왔어요. 그러나 육신의 소욕을 쫓으면 성령의 소욕의 해방을 받고 성령의 소욕을 쫓으면 육신의 소욕의 해방을 받는다. 그래서 이 둘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으로 인해서 사람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얘기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거니? 성령을 쫓아 살려면 철저하게 성령을 쫓아 살든지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려면 아주 악살이 나중에 지옥 가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지 이렇게 걸치고는 이로 인해서도 미움을 받고 저로 인해서도 미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믿으려면 아주 장만 하나님의 뜻대로 확 믿어야 참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고서 이렇게 해서 이것도 버리기 싫고 이것도 가져야 되겠고 그러면 다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을 쫓을 것이냐 육체의 소욕을 쫓을 것이냐 하는 것은 자기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래서 만약에 성령의 소욕을 쫓으면 육체의 소욕을 다 무시하고 초월할 능력이 있는 것이고 육체의 소욕을 내가 선택하여 그쪽만 쫓으려면 성령이 오셨으나 그의 성품은 하나도 나타내시지 아니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면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텐데 그게 성결이라는 것은 거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거룩해져 성결해진다. 그러니까 이게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변해버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체를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정말로 변하여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말대로 거듭난다는 것은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이건 한번 거듭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성결을 통해 성결이라는 것은 인간이 계속 바로 성결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육신 자체가 신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해서 육신 자체가 신이 되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변하여 간 생활을 성결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 교리적 주장이 바로 성결입니다. 성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 성결은 그러나 인간 육신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육신 자체가 신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숨이 딱 끊어져야 비로소 쓸모없어 비로소 속색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지. 그때까지는 끝없이 속색이며 끝없이 재주장하며 끝없이 재성질 나타내는 바로 정말로 더 영적 생활에 상당히 저해를 갖고 있는 저해되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령하다고 해서 그 육신이 신이 된 겁니다. 육신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육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성령을 쫓아서 살으라는 거죠. 성령을 쫓아서 막 살으라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성질을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 없어요. 내 성질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 성질은 내가 잘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내가 이 성질 때문에, 내 성품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에 고민을 하고 신앙생활에 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있습니다. 이게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소욕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방해하는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으로 막 살려고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막 살려고 한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확실하게 변한다. 근데 제가 예수 믿고 확실히 변한 사실을 또 알아요. 이것은 내 성질이 아니고 이건 확실히 성령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3살 버릇 80 간다고 누구든지 제 성질 평생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 없습니다. 다 평생 그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도 근데 정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확실히 무엇인가 변화가 있거든요.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건 성결한 사람에게서 당연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해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한 가지도 버려서는 안 되고 한 가지도 이것에 가서 어떤 비판을 가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이건 완전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죠? 그러면 사랑과 아주 확실히 성령이 임하시면 정말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해 보면 하지만 자기가 예수 믿는 건 자기 그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전도하기 위해서 아주 같이 예수 믿어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렇게 쉽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 믿는데 자기 그날부터 나온 줄 알지만 그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욕을 먹으면서 참 애쓰면서 정말 우리 신자들은 남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더 고민합니다. 그냥 고민해. 아이고 지난주에 나왔는데 또 이 주간에 또 안 나오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또 사자자고 또 이 주간에 나왔는데 또 다음 주에 또 안 나오면 어떡하나 아주 한다 아니 왜 내가 나 혼자 편하게 살지 않고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안타까운가.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려면 아주 그 집의 분위기가 그냥 내 가슴이 덜렁덜렁덜렁하게 만든다. 분위기, 저 집 분위기가 그냥 내 가슴을 울렁거리게 만들어. 그냥 울렁거리게. 그 집에 두뇌만 썰렁해도 아이고 저 바람이 또 내일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이거 덜렁덜렁덜렁. 그러니까 가만히 남편이 볼 때 참 부인 딱하거나 아니 당신이나 예수 자는데 왜 남의 집까지 가서 속세고 당신 이렇게 가서 그래서 당신 늙어지면 나만 마누라 잃어버리니 그 오래비 돼요. 왜 그래요? 왜 이래? 아니 정말 그 남 하나 그 예수 믿게 하려면 공연히 가슴 덜렁덜렁. 더구나 특별히 김신조, 김만철 씨 같은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 덜렁덜렁덜렁하게 만들지 이게. 나도 내가 처음 나갔지만 나를 전도한 내가 가만히 그러니까 나를 한 1년 전부터 전도한 사람인데 아주 그 사람이 그저 만날 때마다 내가 교회에 욕을 했거든요. 그러니 그 사람도 얼마나 아주 나를 보려면 아주 좀 피곤하게 생각했을 거라 이게. 자,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전도할 수가 없어요. 정말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이 어느 정도를 사랑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어머니 같은 심정입니다. 어머니. 사실 가만히 보세요. 아이고 저놈의 성질 지 어머니나 하니까 데리고 몇십 년 사는 거지.
남들 되게 못 삽니다. 정말 어느 때 보나 아이고 저는 뭐 생기. 그러나 그 어머니는 누구든지 어머니는 자식이 그래도 예뻐. 그저 뭘 엎지려도 예쁘고 똥을 싸도 예쁘고 그저 오줌 싸도 예쁘고 그저 예뻐. 그러니까 정말 그 어머니 같은 심정을 가지고 정말 사랑하거든. 어머니. 그래서 목회도요 사람 뵈기 싫으면 절대 목회 못합니다. 사람 뵈기 싫으면 그게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어떠한 일에서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보세요. 빨간 색깔이어서 다 매운 건 아니거든. 빨간 것은 어떤 건 매우기도 하지만 어떤 건 안 매워. 색깔이 빨갛다고 다 매운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듯이 그러나 정말 사랑이 없으면은 목회도 절대로 안 돼요. 목회도 편애하면은 절대로 또 목회가 안 되는 거, 붕이 안 되는 게 진정으로 사랑, 아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인정받는 그런 진정한 사랑을 막 해야 된다. 사랑, 어머니 같은 마음의 사랑. 내가 문둥이가 왔는데 말이요, 문둥이로 왔는데 그 문둥이를 내가 문둥이 어머니라고 생각한다면 문둥이는 문 앞에서 밥 주고 어서 가라 문 잠궈버리진 않을 겁니다. 내가 문둥이 어머니가 되어진다면, 내가 꽃나무의 어머니가 되어진다면 내가 꽃나무 예쁘다고 탁 꺾질 않을 겁니다. 내가 가시나무의 어머니가 되어진다면 그 가시나무가 내 얼굴을 핥혔다고 해서 북북 뜯어내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은 그러면 자연히 회락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게, 그러면 자동적으로 화평케 된다는 게. 아버지가 가정을 사랑하면 가정에 기쁨이 있고 가정 자연히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사랑은 바로 회락이 있고 그 다음에 화평을 누린다 이렇게 돼요. 그런가 하면 성령이 임하여 또 인내가 있으면은 정말 우리 신앙생활 잘할 수 있죠. 정말 이 인내, 그 성령이 와서 인내. 저는 제가요 아주 솔직히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까요? 제가 좀 마음이 조급해요. 이게 조급한 것은 사회생활도 어렵고 다 어려운 겁니다. 좀 부족하다고요. 그 마음이 조급하다. 그건 어려서 성질인지 환경이 이렇게 만든 성질인지 모르지만 조급하다. 이 조급하다. 이 조급한 성격을 어떻게 하느냐. 그 어느 때 한번 조급하지 않은 사람 보면 참 부러워요. 내가 그 앞에서 조급한 내 모습을 나타내고서는 아주 창피하게 생각도 하고. 근데 이 조급함. 근데 성령이 와서 나라에금 참 이 조급한 성격을 초월해서 참으로 참을성 있게 만들어 주셨거든. 성령께서 이 조급한 마음. 그러니까 참어야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이건 성령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참을성이 있어야, 그래야 성령으로 그래 당연하게 이제 마음이 궁휼해지고 자비롭죠. 사람을 참을성이 있어야 자비로우시는 겁니다. 자비로워져야 그래야 남에게도 선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자비가 있고 그 다음에 양선이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인내가 있어야 자비롭고 그래야 남들에게도 선하게 보인다. 선해 보인다. 정말로 이게 그렇게 되어요. 그러면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이 임하면 정말 충성하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모든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이, 아주 그 일에 충성하는 자가 성격이 온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일은 맡으면 일은 잘해. 그가 일을 하면 잘하는데, 아주 잘하는데 성격이 온유하지 못해가지고 어떤 직장에 갔다 한 달도 못해서 푹 나온 사람이 있고 1년도 못해서 푹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놈의 성질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 알고 아무리 유능해도 그래도 내가 어떤 상사 앞에 딱 있다면 그 상사를 위해서 오직 존중하고 임금을 위해서 충성해야죠. 임금이 무능하다고 이거 굿됐다요. 이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회사나 어디 가서 내가 유능한 사람으로 발탁돼 가지고 일을 잘한다. 그 충성은 그럴 속에 더 온유해야 되는데 그러면 윗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는 사람 속에 온유해야 돼요. 아주 온유하면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성공한다고 그랬어요. 온유해야 돼요. 예? 온유하려면 절제가 필요해. 온유하려면 나를 절제하는 것이 필요해. 왜 온유가 안 되니? 내가 절제가 안 돼서 온유가 안 되거든. 요 성질이 나와도 절제하여 온유하면 충성을 잘했어요. 오늘 교회에서 집사 놓더라도 집사로 잘한데 그놈의 성질 때문에 말이요. 자기를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집사로 제대로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대 충성하려면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하려면 자기를 아주 정말 무자비하게 자기를 절제할 줄 알아야 해요. 절제할 줄.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은 충성하게 하면 그러면 온유와 절제가 단다. 참 성령으로 말미암. 성령은 우리를 진짜로 도우시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은 정말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아주 저는 완전히 성결해져가지고 변화된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오해하는지 몰라요. 그렇지 못해요. 제가 이 단에 섰을 때는 제 인간이 가장 훌륭한 점만 가지고 나와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주 우리 목사님은 그냥 천사같이 보이고 아주 훌륭한 사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여기 나가면은 제 속에서 또 육신의 소욕이 막 회오리 바람 치듯 친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결혼하고선 말이요. 정말 결혼하고선 저는 생각이를 나는 우리 아내를 참 사랑해야 되겠다 하고 아주 그냥 그렇게 결심하고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결혼한 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안 해가지고 그냥 막 여자를 깐보려고 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는 결심하지. 네, 그러지 마요. 여자 그래도 제 집 버리고 시집 온 사람 불쌍한데 내가 잘해줘야 나밖에 잘해줄 사람이 누가 있나 내가 해야지. 여기 결심했다고 와서 보면 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성질이 나는지 말이야. 욱박치려고. 그래도 또 나가서는 내가 왜 이러니. 아이고 불쌍하다. 그래도 자기 친정을 버리고 남의 집에 이렇게 시집 와서 마음 잡고 살라고 온 사람 내가 위로 안 하면 누가 하나 해가지고 잘했다 생각해도 보면 그렇게 열심히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그냥 아주 많이 고장날 뻔했어요. 근데 성령이 와서 내 심정을 확 잡아주신다. 자꾸 잡아주고 우리 성령을 믿으셔야 합니다.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 받으면 너를 이기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우실 것을 말씀하시고 바울 선생도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이와 같이 사랑과 인내와 충성심이 나오리라 한 겁니다. 우리 진정으로 성령에 의해서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정말 주여 나를 성결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성결하도록 기도하세요. 나를 성결케 하시고 성령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자기 육신의 소욕을 완전히 초월할 수 있도록 내가 성령으로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하십니다. 아주 소리를 내서 하세요. 정말 성결하도록